할렐루야. 주일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과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주께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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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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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당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함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불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상한 심령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만유의 위에 계신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줄에 매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성령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배 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자 반드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이 송축하리이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 찬송 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네. 그와 안에서 우리를 그와 영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로 임해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니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와. 신청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의빌 한인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예배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게 하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내 손과 내 발이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눈과 입이 내 머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낱낱이 주님께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소리내어 함께 회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허물 많은 모습으로 연약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의 것을 고집하고 살았던 나의 그 완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깨끗게 씻겨 주셔서 하나님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성령의 힘,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뜨겁게 함께 간구할 수 있는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만 저희가 찬송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힘으로 아버지 깨끗함을 얻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로 이 아침에 또 아버지 이렇게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고 또 반가운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삶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 같아서 저희도 모르게 아버지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 습성을 또 반복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 아버지 회개할 때 저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공동체에 아버지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 저희들이 삶의 아버지 이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며 천국의 행복을 위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저희들 아버지 부모님들을 비롯하여 저희들의 자녀들 또 저희의 배우자 또 가족들 영어권 또 많은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힘쓰는 선교지의 그 선교사님들 또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아버지 여러 사역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와 내 가정 또 교회 우리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인해 아버지 고생하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위로로 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시는 그 치유의 광선이 그들에게 아버지 쏘여져서 정말 아버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버지 그 사람들 각자에게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많이 쌓이고 아버지 그 소망 가운데 아버지 굳굳이 설 수 있는 그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또 아버지 이 세상에는 많은 아버지 또 주변에 아버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들, 또 아버지 갈등, 다툼, 단절, 이 계속되고 있는 아버지의 어지러움을 주님께서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평화로 아버지 다 다스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또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처해 있는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또 아버지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아버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구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를 혹시라도 잊고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 각 사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받은 은혜와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헌신, 믿음, 신앙을 점검하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선하고 오로지 순종과 거룩함으로 또 다른 행복한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와 아버지 찬양이 쌓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유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오로지 주님의 명령, 주님의 약속이 선포되게 하시며 저희들은 겸손함으로 잘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순서에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여러 손길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저희들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저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여러 곳에서 흩어져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같은 은혜로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눈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눈은 아름답습니다. 요즘 들어 다시 코로나가 고개를 든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로 인해서 환절기에 감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몸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저 뒤에 조길란 집사님처럼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더 많이 몸이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열정적인 믿음도 좋은데 내가 막 열이 펄펄 나고 바이러스 가득 담아서 교회 오시면 다른 분들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교육위원회 주간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육부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고요. 현재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방 목자님들이 수고해 주시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친교는 우리 이희자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이속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식탁의 교제로 애찬으로 나눕니다. 우리 이희자 집사님 일부 예배 다녀가셨는데 나중에 뵈면 잘 먹었다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나기도의 봄소풍이 내일 있습니다. 10시에 교회에서 출발이고요. 우리 어머님들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밥전도가요, 돌아오는 9일 화요일 날 포트브레그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 김밥을 싸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문상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애녹회 또 봄소풍이 다다음 주 우리 17일에 수요일 날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문의는 우리 권혁균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5월 21일 주일은 저희가 이제 전교인 야외 예배로 드리려 합니다. 일정으로 인해서 1부 예배는 피치 못하게 드리지 않고 2부로 저희가 같이 그곳에서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도 주의 은혜 기억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가 채우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가정이 있다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사 그들의 곳간이 가득 채워지는 풍성함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는 또 힘들고 연약한 수많은 이들이
새 힘을 얻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을 받으며 정성스레 준비한 신방 감사헌금을 드린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230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장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발람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은요, 우리 신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눈이라는 것이 1초에 약 1천만 개의 정보를 흡수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눈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요즘 들어서 나이가 드는 탓인지 이 눈이 어두워지니 이 눈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더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눈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를 아십니까? 일상의 공간에서 어떠한 사물이요 빛을 받게 되면요, 그 빛을 받아 이것이 잔상을 이렇게 내뿜게 되어 있어요. 반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의 각막으로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눈 가운데 있는 이 검정색 작은 그 동공을 지나 수정체에 이르게 되는데, 그 후에 거기에 망막을 지나고 또 홍채를 지나는데, 이 홍채라는 것은요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해요. 빛에 그 들어오는 것들을 조절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색채나 또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 뒤에 이제 그 신호가 우리의 뇌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서 우리 인간에게 이제 그것이 사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물에 대한 인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좀 벅찬 놀라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에 관한 거예요. 빛. 반드시 그 사물에는 빛이 비춰져야만 그때부터 그 반사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그 받아들이는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빛이 제일 중요해요. 인간은 이러한 눈을 가지고 물체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오감을 더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만의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 스스로가 가지는 지식체계, 그러한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명 여기에도 그러한 인간들이 가지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믿기에 때로는 이것들이 다른 이에 의해 악용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는가,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무엇을 듣는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땅에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은요, 이방 족속 모압의 왕, 그는요 자기 자신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에게는 불편한 것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왕이었기에 늘 편한 것들만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발람, 그 발람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의 복술사로서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이들에게 예언을 하는 점쟁이의 모습으로서 살았기에 여전히 그 또한 자신의 눈에 의해 판단된 것으로, 혹은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또 다른 영들의 지배당하며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은 늘 자신의 눈으로만 생각하고 자신의 것들로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나만의 목적, 자신의 목적, 그 소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눈은 어떠한 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눈이 아닌 오직 이 하나님의 눈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발락과 발람처럼 나 자신에게 맞추어진 것만을 보고 느끼고 내 삶의 기준들의 잣대를 만들어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삶의 길을 이끄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살아 계신다라면,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 진정으로 필요한 그 하나님의 눈, 그 영의 눈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 23장 37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러한 인간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가지지 못하는 어긋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인생에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눈에 대하여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야 하는 참된 이유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요, 영적인 눈을 감은 자입니다. 영적인 눈을 감은 자예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이 구절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눈을 감았던 자와 눈을 뜬 자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았던 자와 눈을 뜬 자. 이전에 자신은 눈을 감았던 자, 소경과도 같은 자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함으로 그의 눈이 띄어진, 눈을 뜬 자가 되어 환상 속에서 젖는 자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감겨졌던 발람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눈이 띄게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죠. 분명 그의 눈은 감기어졌던 눈입니다. 눈이 감기다. 이 감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탐이라는 단어예요. 감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영적 감각이 꽉 막혀 있는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눈,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자신의 영의 눈이 감겨져 있는 이런 샤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눈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뜨다라는 히브리어 겔라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육체의 눈이 단순히 띄어졌다라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무언가를 발견해 보는 모습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발람은 자신이 가진 감겨진 어두워진 그 눈의 시야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열리게 되고 영적인 무언가를 보게 되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감겨진 눈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발락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발락도 또 발람도 모두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에 그저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눈을 의지하여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발락은 이스라엘의 저주를 요구하고 있고요, 발람도 자신의 마음에 들어찬 그 욕망을 위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할까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늘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예로서 발락은 자신이 가졌던 그 고대 근동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복술사나 주술사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소원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들의 사상을 그의 눈으로 믿었습니다. 발람 또한 이 주술사로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은 쉽게 거스를 수 없다는 것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 채워져 있는 그 가려진 욕망을 채우려는 헛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의 삶은 그 욕망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죠? 이것은 바로 그들에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그 하나님의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그것만을 붙잡고 그것대로 판단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듯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면 그것은 모두 눈을 감은 자의 인생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해 실수하고 넘어질 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꾸만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지배하는 나의 시야로 내 중심적인 결정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이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것을 신봉하고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고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때에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어떠한 작은 문제라도 꼭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어떤 힘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기에
우리는 쉽게 그 일들을 그르쳐 버릴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맞고 다른 이들은 틀렸다라는 그 고집에 사로잡힌 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내가 가진 나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다 안다고도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러한 자신의 눈의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들을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막 우리들을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다행인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악한 생각과 헛된 마음으로 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은 임하셔서 끝까지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감겨진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눈을 감은 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유혹에 이끌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유혹에 이끌립니다. 이 유혹에 이끌린다는 말을요, 다른 말로 하면 확고한 신앙적 주관과 의지가 없이 살아가는 것, 또는 인간지사에 얽힌 이해의 관계로 말미암아 인간에 의해 지배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연약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요, 발람의 어두운 눈은 발락이라는 자에게 이끌리며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를 이끄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요, 매우 고집이 센 똥꼬집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자신의 목적, 그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좀 전에 읽었던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라는 구절이에요.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 고대의 이교도들에게는요, 그들의 신념으로 자리 잡힌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끈기가 있으면 이 신이라는 존재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끈질김으로 자신의 삶의 그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고집이에요. 똥고집. 그러한 악한 자 발락의 사악한 의지가 끊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는 이 망령된 언행까지 일삼으며 그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오늘 발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죠. 완전히 사탄하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탄 말고 사탄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계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 우리를 꿰어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게 만들죠.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한 저주를 우리들에게 부으려고 합니다. 오늘 발락이 그러한 모습으로 발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그가 발락의 그 지배 속에서 어떻게 해요? 느보산과 비스가산에 속한 아바림 산맥의 한 봉우리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발락이 자신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저주를 이루기 위해서 발람과 선 장소가 이 세 번째 신탁의 이 장소 세 곳 모두가 다 다른 곳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전부 다 내려다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이 다 보이는 바알의 산당에서 저주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람이 이스라엘의 큰 무리를 보고 놀라 저주하는 그 마음이 위축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스라엘의 전 진영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끝자락만 보이는 비스가산의 소빔들로 그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에 이 부올산 꼭대기로, 어디로요? 광야가 쫙 다 보이는, 그 모압 광야가 다 보이는 그곳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왜죠? 발람은 모압 평지와 보다 가까운 이곳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뚜렷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발람의 마음에 채워져 있던 인간적인 욕망을 흔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발락의 생각대로 이끌려가는 발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 그는 그렇게 자신의 의지보다는 오히려 주도권을 가진 발락의 생각에 의해 바알의 산당에서 소빔들로, 그리고 다시 부올로,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이끌려가며 때마다 옮겼던 그러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를 데리고 간 이 부올에서는요, 그는 온 천하를 꾀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마음, 인간의 야망을 만지며 너의 저주 하나면 내 인생은 바뀔 수 있어 라는 이 탐욕을 다시 한번 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이스라엘 저주해, 이겁니다. 오늘 발람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눈으로 그가 살던 그의 헛된 욕망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러한 유혹에 끌리게 되었어요. 물론 결론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분명 그는 하나님의 눈이 없으므로 이 시험의 제공자인 발락에게 매우 휘둘리는 인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가 부올산 올랐던 그 부올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 후에 오르신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광야 시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마가복음 1장이죠. 그 중에 세 번째 시험이 마귀가 지극히 높은 곳으로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본문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광야의 시험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명사형으로는 헬라어 페일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 English Standard 버전으로 찾아보니 거기에는 being tempted by Satan, 그러니까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헬라어 단어 페이라즈모스라는 이 단어, 테스트라는 단어는요, 테스트라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temptation이 같이 있는 의미라는 단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그 유혹은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서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의 의미로 그 단어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temptation은, 유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유혹이에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것의 본질이나 그 성격, 그 중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 테스트예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의 핵심은 이 단어가 사용된 헬라어 페라이즈모스는 그들이 받는 상황과 환경에서 이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가 잘 구별되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유혹, 시험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부올과 같은 유혹의 봉우리에 이끌려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비웃으며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게 사탄의 입장에서는 유혹인 거예요. 어떻게든 유혹해서 넘어뜨려야 하거든요. 공동체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을 싫어하니 결국 이 공동체의 분열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하여 서로 티격태격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이 사단은요, 한켠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이런 멍청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며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유혹에 빠져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 우리들 스스로가 이것을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라면 우리는 능히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느낀다라면 그런 불편한 상황과 환경도 조금 더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감싸 안는 공동체가 되어 다투지도 않고 분열하지 아니하는 평안의 공동체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유혹에서 머무느냐 아니면 유혹에서 시험으로 받느냐의 인생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관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은 이것이 늘 유혹으로 찾아들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그들의 입에는 늘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시험 들었어 라는 말만 터져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다라고 이것을 느낀다면 그때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며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험을 인내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너무나도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러니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여 힘듭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시험들이 여러분께 있나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네. 네. 네, 주님. 예. 예, 그래서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반응이 막 너무 좋아서, 네, 어디였죠? 네, 예,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전히 기쁘게 그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확실함으로 변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원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이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있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예요. 도키미온.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다른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원어인데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의 믿음의 확실함이 바로 믿음의 시련, 도키미온,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믿음의 시련이 연단이 되고 인내하게 되어 그의 믿음의 확실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과 시련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리 발락과 발람이 이 난리를 쳐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는 오직 모압의 왕이었던 그 모압의 백성들과 그들에게 일어난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오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평온하게. 그리고 그들의 삶에 여기에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다 하여도 하나님 그분도 동일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들, 하나님의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요. 악한 자들의 간악한 지배에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유혹에 이끌립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오늘 말씀 24장 1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발람의 행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 몇 번의 저주의 시도 속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그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의 행동이 중요해요. 근데 그 후에 그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는 이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뜻 보면 그가 정신을 차린 것과 같은 말씀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오늘 이곳에 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켰다라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그가 회개나 회심 이후의 변화가 아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의 변화가 아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내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저주하고 싶은 데에 그 소원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루려는 그의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마음에는 발락이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때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저주의 신탁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잖아요. 오히려 두 번째 저주를 하러 나아갈 때는요, 아침 일찍 나귀를 준비하여 떠나려다가 보니 나귀로부터 책망도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난번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그의 마음에 아마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이 점술 때문에 내가 저들을 저주하지 못하나? 자신이 평생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신통한 능력까지 의심하며 만약에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조건 축복하는 분인데, 그러나 나는 나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은 반드시 무언가를 나의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이겁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은 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렇게 방법을 바꿔가고 가면을 쓰고 다른 모습으로 위장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대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평생 붙잡았던 것도 쉽게 놓아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가 저주하기 위해 방법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발람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의 연약함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은 알면서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심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이전에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것이든 들었을 텐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니 오히려 자기에게 그것이 고집이 되고,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의 낙인만 채찍질만 엄청 하던, 때리던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관하여 확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라면 그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오늘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대로 발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라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가, 환상을 보지 못하던 그가, 눈을 감았었던 그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의 축복을 선포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발람 그는 자신의 잘못된 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내가 전한 말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역사가 다시 이루어졌긴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저주들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내 기준, 내 의지대로 행할 때 그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발람도 그의 모습, 그 인격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을 담을 만한 존재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악한 자에게도, 그 그릇이 안 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분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의 이야기에서도 사울 또한 자신의 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영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으나 때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 임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주의 영이 임할 때 예언을 하는 그 능력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을 거두신다라면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뇌하게 한지라. 사울 그의 인생에도 분명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이 떠나갔을 때에는요, 그 자리에는 악한 영이 지배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눈을 감은 자이고 유혹에 이끌리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임을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야 한다, 그저 막막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루어지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발람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다, 뷰티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호와가 심으신 그 침향목과 백향목 같은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눈에는 물통에 넘치는 물이 넘치듯이 그 자손의 번성이 있는 그 풍성한 흥왕이 있을 거다라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들소와 같이 수사자와 같이 암사자와 같은 강함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세상의 눈으로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발락과 발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저주당해서 멸망할 나라였을지 모르나 오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매우 아름답고 잘될 나라, 강성할 나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불편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불편한 관계 속에 놓인 존재일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볼 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아름답고 잘되고 강성할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해도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잘되고 강하고 아름다운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늘 사랑하는 이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눈으로 이곳에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 저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주를 기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 이곳에 함께 하소서.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다시 주의 길을 따르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자신을 기억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예식으로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7절, 주님께서는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나의 죄악된 모습이 생각난다라면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과 피를 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가는 하나님 이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 많은 나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 이 살과 피를 받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떡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를 기억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하리에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장모님 한 분 통역실 좀 가주실 수 있으세요? 한 분 통역실 좀 가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충성된 제자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살 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늘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고 미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인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강한 자녀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자녀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녀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가 심으신 백향목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물통에 넘치는 그 풍성한 흥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암사자와 수사자와 같은 그 강성함이 있는 자입니다라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영미 집사님, 방혜정 집사님, 송혜나 집사님, 하나님 고향 같은 이곳을 떠나 하나님 먼 여정을 떠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피할 자들은 반드시 피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희자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 따스한 마음으로 귀한 애천을 나누오니 하나님 그 가정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사는 날 동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두 장로님, 유강현 집사님, 하나님 박장순 권사님, 하나님 김옥순 권사님, 하나님 우리 김용우 장로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인간의 눈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따스하게 사랑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